2018년 법의 날을 맞이해서 법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 대학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억 원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51.39% 1879명이 동의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0억만 주면 나는 감옥에 1년 있는 거 괜찮다. 또 돈과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를 뒤집어 쓴다 이런 질문에는 85.64% 거의 뭐 85%에 가까운 85%가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세다 이거에 대해서도 78%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와 벌의 균형이 맞지 않는 시대의 생각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에 비해서 벌이 좀 약하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벌을 잘 안 받는다. 변호사를 잘 쓰면 벌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돈만 많이 벌면 적당히 감옥에 가도 난 상관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판결이 나올 때마다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하고 판사들의 판결 사이에 괴리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판결이 우리 사회에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해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 구절은 소위 동회복수법 혹은 탈리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해를 받은 것만큼 해를 가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법이 아주 오래된 법인데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구절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원시적인 것 같기도 해요. 내 손을 못 쓰게 만들었으면 상대방 손도 못 쓰게 만들고, 내 눈을 하나 실명하게 하면 상대방 눈이라도 빼야 된다. 이런 식이니까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죠?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법을 우리도 좀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침 오늘 본문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율법에 나오는 이 구절들을 좀 살펴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율법이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좀 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신명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으니까요.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세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세 군데에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법을 한번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이 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또 일깨워 주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세 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일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 법을 세 번이나 언급을 했으니 뭔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쓰였어요. 상황이 다 달라요.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구절하고 레위기에 있는 부분에서 그 구절이 쓰인 곳하고 신명기에서 쓰이는 곳하고 배경과 컨텍스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구절을 짧게 인용을 해가지고 요것만 딱 떼다가, 그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이렇게 쓰는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성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들을 쓰셨는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는 데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에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나올 때 어떤 말씀들하고 같이 있다가 이게 나오냐면 폭행에 관한 처벌 규정을 정의하면서 나와요. 제일 먼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고의적 살인은 예외가 없죠. 반드시 사형을 처하라 이렇게 돼 있고, 또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들은
그들을 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잘 보면요, 부모가 죽었는지 어쨌는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하여튼 부모를 이렇게 치거나, 그죠? 부모를 저주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나는 경우에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나오는데,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는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남한테 상해를 입혔으니까 그 사람 치료비 대주고, 그죠? 손해를 배상해라.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또 예를 들어서 종을 때려가지고 종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그때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거니까 주인한테 그걸 보상하라고 돼 있고요. 또 임신한 여자가 다쳐서 낙태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요구하는 보상금을 주거나 보상금의 합의가 안 되면은 재판장이 어떻게 돼요? 재판을 해서 금액을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거만 딱 잘라서 보면 마치 상대방이 나를 한 대 쳐면 어떻게 돼요? 한 대 쳤어? 나도 한 대 쳐. 그죠? 네가 내 걸 부셨어? 나도 네 거 부셔. 이렇게 되는 건데, 앞뒤의 말씀을 쭉 보면은 내용이 뭐라는 걸 알게 돼요. 보상에 관한 규정이에요. 민법 보상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손해를 똑같이 끼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상을 받을 때 내가 손을 못 쓰게 됐으면 손에 해당하는 것만큼 보상을 받고, 발을 못 쓰게 되면 발에 해당하는 것만큼 보상을 받으라. 이렇게 규정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레위기 24장에 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는 또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이 본문에는 율법의 법조문을 얘기하다가 나온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단 지파의 디브리의 딸 슬로밋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의 아들이 어떤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를 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싸우면 그냥 지들끼리 싸우면 되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모욕을 하냐 이거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은 10계명 제 3계명을 어긴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요. 이 사람이 이제 법을 어겼으니까, 10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판례가 없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이끌어내고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읽으면 뭐 그러고 말 텐데, 그 다음에 뭐라고 구절이 바로 나오냐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한 사람을 사형을 하는 것과, 그렇죠? 사람들한테 뭐 짐승을 죽이게 하면 짐승으로 갚고 눈에 상처를 입히면 눈으로 갚아라, 이 말씀을 왜 연이어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앞에 출애굽기와는 조금 달리
분명히 보복의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악을 행한 거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죽이라는 말씀 뒤에 나온 걸로 봐서는 좀 다른 의미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그 사람한테 동일하게 나도 너의 이름을 모욕하겠어 이렇게 끝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한 사람을, 그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훼손한 사람을 뭐 다른 돈이나 뭐 다른 짐승이나 이런 걸로다가 해서 해결이 안 된다. 이거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의 이름으로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곧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우리가 상투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사랑의 본질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아주 많이 정의로우시지만 가끔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정의로움 그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이세요. 본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드러내실 때는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우리나라 번역이 이런 거고요. 이 번역이 나라마다 다 다른데 아주 우리나라 번역이 되게 멋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자신을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대신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을 벌로 대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곧 나 자신의 존재를 뭐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없다 하는 거는요 큰 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율법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앞서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듯이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부모를 욕하고 부모에게 대항하는 거는 뭐예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그 어떤 것으로 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예물들 보면서 뭐 소를 드리는 것, 양을 드리는 것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걸 갖다 드리면 이제 하나님 이걸로 우리 잘못했던 건 이렇게 대충 쇼부를 봅시다. 제가 좀 전문 용어를 사용했네요. 그죠? 우리 적당히 협상을 합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걸로다가 우리 퉁치시죠.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세요. 이렇게 안타깝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너희가 할 수 있냐 이거죠. 내가 뭐가 없어서 너희들한테 구걸을 하는 신이냐. 사람들 사이에서 명예훼손을 당할 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은 훼손할 수도 없고요. 훼손되지도 않고 그런 시도를 한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로 갚으라는 것은 단순히 동일한 손해로 보복하라는 말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갚을 수 있지만 보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나오는 본문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읽어봤죠. 여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이 다시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과정에서 등장하냐면 위증에 관한 벌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와요. 위증은 중대한 범죄예요. 십계명에도 나오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마라. 여러분들 거짓말이요 얼마나 중요한 범죄냐면 큰 범죄냐면 십계명에 나온다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 연장선에 뭐가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 남 모함하지 말고. 요즘 표현을 하면 악플 같은 거 다는 것도 다 뭐예요? 그것도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왜 욕을 하고 나쁜 말을 막 써대고 그래요. 우리가 잠언서 볼 때 이 위증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위증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큰 죄예요. 성경은 위증과 거짓말을 아주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그게 나오죠.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거짓말해가지고 상대방을 모함을 하거나 요즘 뭐 그죠 위증을 하거나 그죠 거짓 고소 고발을 남발하거나 악플을 달아서 상대방의 명예를 막 끌어내리거나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상대방을 모함해서 상대를 손해나게 하려고 했으면 벌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 사람에게 손해가 일어날 것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고와 위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소를 당한 사람이 거짓으로 가정이 파괴돼요. 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떤 남자를 그죠? 막 성추행했다고 막 무고를 한 거예요. 저 남자가 나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딴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도 못하고 파토가 나고 경찰서 끌려다니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무고예요, 무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형벌을 크게 안 받는 거죠. 한 사람은 가정이 막 파탄이 났는데. 연예인들에게 막 그런 악플을 막 달아서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막 자살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무고나 위증에 대한 형벌이 너무 작아요. 올해 3월 12일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무고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사법질서 저해 사범 무고 위증의 양형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가 있어요. 무고하고 위증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벌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연구 보고서가 대검찰청에서 나왔는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심 선고 평균 형량이 9.13개월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의 인생을 막 다 망쳐놓고 남은 막 몇 년 동안 그죠 고생을 하거나 감옥에 들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잘 크게 안 받는 거예요. 9개월 정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 간에 그러는 것뿐만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한 개인을 상대로, 그죠? 거짓말로다가 막 이 사람은 뭐 간첩이다 이렇게 몰아세워 가지고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한 10년, 20년씩 감옥에 있다 나왔는데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아요. 무고와 위증에 고통당한 것 비하면 너무 형벌이 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원리를 이거 위증이나 무고를 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받은 그 손해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죠. 남의 인생을 망치려고 거짓말을 했으면, 가정을 파탄내려고 그렇게 하고 거짓 고소를 했으면, 그렇죠? 악플을 달아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했으면 자신도 동일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 놓고 보면 이 법은요, 문자적인 적용을 하면 안 되는 법이에요. 이 법이 뭘 뜻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데나 옆에 사람이나 툭 건드렸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막 하면서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보상을 할 때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누가 눈을 다치게 했다고 무조건 눈을 빼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출애굽기 21장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원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대로 하면 주인의 눈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이제 종을 때려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이 됐으면 종이 그래, 이때가 기회다. 주인 너도 나한테 한번 맞아봐라 하면서 팍 때려가지고 네 눈 빠질 때까지 내 때리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주인이 하는 보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을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해를 가했으면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채권 의무, 돈을 빌렸다거나 내가 이제 그 주인한테 뭔가를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 채무를 모두 탕감해 주는 것으로 그걸 처리하게 하는 거죠. 제가 보면요, 이걸 기계적으로 적용을 안 하고 누가 유리한 쪽에 적용을 하냐, 이렇게 피해자가 그래도 가능하면은 최대의 것을 받도록 적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용이 많이 됐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 문자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복수의 법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이 법을 통해서 사회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나라를 탄압하는 그 이스라엘 탄압하던 로마나 이런 데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죠? 로마 병사들을 막 죽이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말씀을 잘 보면 악한 자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악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일한 방법을 쓰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건요, 이 법의 취지가 복수가 아니어서 그래요. 이 복수를 계속하는 것은 사회가 망가져요.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걸 똑같이 맞추는 방법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끼리도 보면요, 누가 옆에 툭 쳐면 너 왜 때려? 그러면서 옆에 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이렇게 세게 때렸어? 그러면 세게 때렸잖아. 그래서 싸움이 나요. 그 염소들이 이렇게 머리 퉁 치다가, 제가 걔네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머리끼 막 부닥치는 염소들 있죠. 처음에 사실은 톡 건드렸는데 상대방이 야 너 왜 이렇게 세게 쳐? 그래서 다시 한번 꾹 박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둘이 아주 꽝 부닥쳐서 그냥 머리가 깨지도록,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런 거를 우리에게 권면할 리가 없고 그런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뭐라고 그러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은요 끊어내는 거예요.
악은 극복해서 이렇게 내가 제압하는 게 아니고요. 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게 저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 악이 내게 들어와서 악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거든요. 저 사람의 악행이 나의 악행과 연결되고 계속 악이 이어진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는 저 사람을 제압하라는 얘기 아니라 더 이상 그 악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자르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는 순간 그 악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악으로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기는 거예요. 악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되는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보복하고 다 싸우고 막 옆에 있는 나라들이고 뭐고 다 들이받고 우리가 그죠? 이렇게 살자 하는데 갖다가 붙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요, 보상의 한계를 정한 거에 의미가 있어요. 보상의 한계를 정했다는 건 뭐냐? 내가 손해난 만큼 너도 손해가 나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요즘은요 좀 과대한 요구를 할 때가 많아요. 자동차 접속 사고가 조금만 나도 병원에 들어눕는 나이롱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또 보험을 악용해서 병원하고 짜고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차가 이렇게 조금 기스 났으면 여러분들 가가지고 가서 조금 이렇게 기스를 내든가 그걸 뭐 그렇게 하십니까? 그죠? 예. 자동차 문 열다가 옆에 문콕했다고 물론 속상하죠. 문짝에 누가 좀 찍으면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아요?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막 경찰을 부른다고 그러고 고소한다고 그러고 보험회사 막 신고해가지고 돈 뭐 이렇게 문짝 전체를 갈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게 결코 옳은 일이 아닐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내가 손해 받은 것만큼은 청구하라는 거예요. 보상을 할 때도 그 수준에 맞춰서 하라는 의미지, 그죠? 상대방을 갖다가 내가 조금 뭐 문제가 생겼는데 상대방을 완전히 파산시키려고 아주 끌어내리려고 작정을 한 듯 달려드는 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할 때 한계를 정한 게 이 법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봤듯이 실제 피해를 만들지 않았어도 피해를 가려고 한 사람에게는 똑같은 벌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상대방을 갖다 속여가지고 사기를 쳐서 돈을 다 뺏으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 아니 내가 실패했잖아. 그래서 돈 하나도 손에 안 났잖아. 그럼 손해도 안 났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끝났지.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남에게 위증을 하려고 해서 손해를 끼치려고 한 만큼 어떻게 돼요? 본인이 보상을 해야 돼요.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거짓말로 다 사기를 쳐서 상대방 돈을 뭐 100만 원을 뺏으려고 했다. 근데 실패해서 못 뺏었어요. 그러면 벌을 받을 때 얼마를 갚아야 돼요?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뺏으려고 하다가 못 뺏었어. 그럼 재수 없어. 아우 내가 못했네. 하지만 뭐 너 손해난 거 없잖아. 넘어오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10억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법의 특징이에요. 성경에서는 내가 속이려 했는데 상대가 안 속았으니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죽이려고 했는데 운이 좋아서 안 죽었어. 아무도 다친 사람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계엄을 했는데 아무도 안 다쳤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들통이 안 나서 손해가 안 났으니 죄가 없다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을 죽이려고 독을 탔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먹어서 죽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죄가 없다 하는 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의 원리를 충분히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 법을 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법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막아주고요. 그죠? 손해가 안 났다고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회의 공정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피해자가 자기 피해를 부풀리는 것도 못하게 막으시고, 가해자가 자신이 가해한 것을 줄이려고 하는 것도 못 줄이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야지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듯이 우리가 사는 한때에는, 살았던 한때 작은 것으로는 큰 형벌을 내리고 큰 범죄에는 작은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많았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일이 여전히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가 이런 일들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작은 것을 부풀려서도 안 되고, 그죠?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해서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도 안 될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부터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실천해 나간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고 온전한 공의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